읽어드린 말씀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주일날 예레미야서 2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 중 예레미야 2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이는 남유다의 범죄와 타락, 그리고 외식과 위선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실제로 남유다는 우상 숭배를 좋아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욱더 사랑하였지만 그들이 문제나 어려움을 닥칠 때 또는 곤란한 일을 겪었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하고 있죠. 이는 단순히 사사시대 때 그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소망하는 요청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치워달라고 요청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그들은 아쉬울 때 하나님을 찾아요. 결국 그들은 무슨 일이 생겼을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찾았어요. 그들은 평상시에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 그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나의 아버지다, 너희들이 나를 낳았다라고 선언하며 그들을 숭배하면서 그들이 주겠다고 하는 육신의 것들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뻐하다가 막상 문제와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는 것을 늘 반복적으로 해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는 오늘날의 성도들도 동일한 불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시간들보단 세상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이룰 것들을 소원하며 거기에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외식적인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죠.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도 없다가 막상 내 실수로 생긴 문제 또는 어떻게 하다가 오는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제서야 부랴부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조건을 내거는 삶을 오늘날의 성도들도 동일하게 하고 있죠. 즉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아요. 하나님을 위급할 때만 찾아요.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죠. 제가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죠. 중고등학교 때는 부모님의 간섭과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인도를 싫어했어요. 친구들의 함께하는 것과 그리고 제 자신이 기쁘고 재밌어 하는 것들만 추구했죠. 근데 막상 문제가 생기면, 막상 무슨 일이 생기면 그제서야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부모님한테 도와달라 그래요. 이거는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아니죠. 정상적인 자녀로서 부모를 대우하는 게 아니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점점 나이가 먹고 나서야 내가 정말 부모님한테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리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만 하나님께 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내 어려움 빨리 해결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하나님에 대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기보단 하나님을 하인처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5절부터 6절 말씀 공동번역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들은 하느님도 많고 주님도 많아서 소위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다고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느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며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있습니다. 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실 뿐이고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유일하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한 분이시며 한 분의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 자기를 숭배하는 것에서, 사람을 숭배하는 것에서, 돈을 숭배하는 것에서, 여러 가지 숭배거리가 많은 이 삶 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분을 위하여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헛된 것들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28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며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 본문 28절은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스스로 만들고 섬기는 우상의 무능함을 책망하는 구절이죠.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이 만든 우상이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드러내시죠. 남유다는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섬겼고 그 우상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그 신들이 과연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보라고 하시죠. 이는 단순한 질책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우상의 허무함을 폭로하는 심판의 선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주 예전에 수요 예배 때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사사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서 대접해드리고 대우해드리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관념대로 살았음을 긍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주변 민족들한테 지배를 받고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어 구원을 받는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사사 시대 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그들이 수많은 우상들에게 절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심으로 가나안 주변 민족들이 그들에게 침략을 할 때 그들의 우상이 그들을 절대 구원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또 여러 우상들을 섬겼지만 그 우상들이 주변 민족들의 침략에서 구원해 주지 못했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만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성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사랑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도 있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죠.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이 우리의 영적인 고통과 영적인 갈증과 이 삶을 살아가면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오히려 그게 우리들의 손을 찌르고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오게 돼서 더욱더 낙심과 절망 속에 빠지게 되죠.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우리의 결박이 되고 우리의 가시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사랑한다고 말하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론 문제와 어려움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알게 하세요. 이전에는 돈이 세상의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제는 가족이, 사람이, 이전에는 우정과 사랑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28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가 만든 신들이라는 표현은 우상의 본질을 잘 보여주죠. 우상은 인간이 자기의 중심적으로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 만든 종교적인 산물이에요. 우상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요, 그 종교를 창시한 자들이 모두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의 뜻과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스스로 주상을 세우고,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스스로 교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우상 숭배의 시작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돼요. 남유다는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존재로서 전락시키고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만족하게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너희 신들이 너희 성수와 같도다라는 말씀은 우상 숭배가 남유다 전역에 퍼져 있었음을 보여줘요. 어떤 주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그 유다의 성읍이 109개가 있는데 그 109개라는 성읍 속에서 그런 우상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 말씀의 참뜻은요, 각 성읍마다 자기들이 숭배하고 있는 우상들이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왕가가 유지되고 장차 그리스도가 나실 땅과 혈통이 있는 남유다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그 하나님의 택함받은 족속들이 하나님이 아닌 각기 자기 입맛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선택하고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 성읍마다 자기 신을 세웠고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말해요. 이는 단순한 종교적 문제를 넘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철저하게 타락했는지를 보여줘요.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면 결코 중립적 존재로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어떤 대상을 신의 자리에 올려 섬겨요.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갈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중간지대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거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거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거나 우상을 믿는 것이거나 딱 그 두 개밖에 없다고요.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수많은 종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우상과 종교는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것들의 부산물 뿐이고 그들의 교리가 아무리 정확하고 논리정연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역시 자기의 입맛과 자기의 뜻대로 만들어져 있는 것 때문에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철저하게 숭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마다 항상 뒤따라오는 말이 자기를 위하여 세운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되었다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니까 그들이 자기에게 떡과 술과 고기와 배와 여러 것들을 준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들이 아세라 목사에게 절합니까? 그들이 그 우상들이 자기에게 기쁨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주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기쁨과 자기 행복과 자기 쾌락과 자기의 좋은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숭배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가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바라봐야 되고 자기의 목적과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체감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너를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인간이 만든 신이 아무런 힘이 없음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환난을 허락하심으로 인간이 의지했던 모든 거짓 우상이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사실 이 환난은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인간의 허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살펴와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역사 속에서 지워졌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들의 결말은 끔찍해 보였죠. 그들의 결말은 그 누구도 막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들 안에 남은 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하시고 비로소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신 후에 다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포로에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택한 그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셨죠. 그리고 거기서 수르바벨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에게 만민이 받을 수 있는 구원을 허락해 주셨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게 문제가 올 수 있어요. 문제가 온 것이 내 불신앙 때문만은 아니에요. 내 잘못 때문만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냥 재수가 없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온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런 부정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허락할까요?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행복해 해주셔야 될 분이 왜 우리를 눈물 짓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허락해 줬을까요? 그것을 통해 우상의 허망함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이 얼마나 끔찍한 문제인지 깨닫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당신의 이 열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 행복해하면서 혼내지 않아요. 자녀가 눈물 흘리면서 울고 있는데 그거에 너무나도 쾌락을 느껴서 더욱더 박차를 가고 때리지 않아요. 자녀를 혼낼 때 아이들이 울면 부모도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내 모습이 보이거든요. 내 실수가 보이거든요. 나랑 똑같은 유전자로 태어난 아이들이 내 모습과 내 실수가 보이니까 우리도 혼내면서 괴롭고 힘들어요. 하나님도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문제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탕자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안기고 하나님께 만나달라고 기도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리하자면 본문 28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남유다의 불신앙조차 자기의 뜻과 계획 속에서 사용하시죠. 인간이 만든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셔요. 즉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실패 그리고 그로 인한 환난과 고난까지도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으시죠. 결국 모든 일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인간의 죄, 환난, 심지어 심판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단 한 차례도, 단 한순간도, 단 1초도 우리를 놓치고 계시지 않아요. 당신의 완벽한 계획과 주권과 섭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에 일어나는 일들을 의심하지 마시고 오늘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고 그것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저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우상은 나무와 돌로 만든 신상이 아니에요. 돈, 명예, 성공, 자기 확신, 심지어 신앙의 형식까지 성도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며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여기는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될 것이 바로 신앙의 형식에 관한 부분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신앙의 잘못된 형식 속에 빠져 있었습니까? 저 같아도 그래요. 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렸을 때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이 신앙의 온전한 형식이라고 생각했어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어른들은 좋은 직장을 다녀서 돈을 많이 벌고 어른들은 또 사업에 성공해서 잘 되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형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잘 되고 잘 나가고 유명한 사람들은 저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저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안 되고 실패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저주를 받은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크다가 신학의 형식이 또 다르게 바뀌게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전도와 선교야. 그러니까 전도만 하면 돼. 선교만 하면 돼. 전도와 선교에만 집중하면 돼. 말씀과 기도와 예배는 전혀 신경 안 써.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도 필요 없어. 오늘 내가 밖에 나가서 한 명을 영접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야. 그래서 제가 청년 때는 전도 많이 한 사람이 가장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알았다니까. 전도를 잘하고 선교의 문을 막 연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도를 잘하고 선교를 잘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기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사건들을 수없이 보게 되죠. 그러한 신앙의 형식들을 우상화시킨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형식들이 나의 믿음을 고착화시키는 것이죠. 나의 믿음을 다른 곳으로 인도해달라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야 된다. 예수 믿으면 이런 수순이 되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이러한 수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신앙의 형식들이 여러분들을 에워싸서 그것을 우상숭배로 만든다니까요. 또 저희 부모님 때는 예수 믿으면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신앙의 형식 때문에 자기 스스로 가면을 쓰고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시도를 수없이 많이 해요. 자기 마음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미움이 가득 찬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가면을 쓰고 외식하고 뒤에서 그 사람 욕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형식들을 끊임없이 자기들의 모습으로 채워버린 다음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믿음이 좋아. 내가 이렇게 의롭게 행동하니까 믿음이 좋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것마저도 우상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발견하셔야 돼요. 돈을 사랑하고 있고, 명예를 사랑하고, 성공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신앙의 형식을 사랑한다면,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가장 신뢰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세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더 숭배하고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의 축복으로 이끄시죠. 우리가 포럼을 할 때 특히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죄책감이 생기고, 말씀을 읽어낼 때마다 힘이 빠지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어렵고 힘들다라는 느낌이 가지죠. 왜 그런 마음이 가진 줄 아십니까? 직면하기 싫은 것을 직면하게 될 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인정하기 싫은 것들을 인정하게 될 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직면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온전히 바라보게 하셔서 정말로 내가 이러한 죄들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기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죄를 깨달으려고 노력하지도 마시고요. 죄의 체감을 알고 싶어서 자기 스스로 그 고행과 고난의 길을 걸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말씀을 거울로 삼으세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죄가 죄로 깨닫는 것,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자기 숭배 사상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깨닫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지만이 가능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시며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해요. 너는 나보다 너 자신을 더 사랑하는데 너가 너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너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서 그 돈이 너를 구원할 수 있어? 너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을 줄 수 있어? 너는 나보다 세상의 사람들을 더 사랑하면서 세상의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과 평안과 칭찬들이 너를 영원히 만족하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를 평안의 길로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같은 남유다와 같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요, 단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태보가 있는 것도 아니라 자라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자라납니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뿌리에 통한 진액을 통해서 농부 대신 하나님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이죠. 그 자라나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날마다 이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이 고백해야 될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원수된 자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29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본문 2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남유다의 반항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하시며 여기서 대항함은 단순히 반감이나 거부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뜻에 의도적으로 맞서고 언약과 명령을 거부하는 행동을 의미해요. 즉 순간적으로 나오는 반감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나오는 반항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거부하고자 하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많이 무서웠거든요. 제가 거의 고등학교 때까지 아버지한테 잘못했으면 맞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다가 아버지가 매일매일 저를 때린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해도 맞을 만한 것들에 아버지가 때리셨어요.
근데 어린 마음에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아버지가 소리 지르고 무섭게 하는 게 무섭지. 아버지가 때리는 것이 무섭지.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한껏 반항기가 생겨가지고 마음에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아빠가 나 때려? 막을 거야. 엄마가 나 때려? 막을 거야. 아빠가 나 때리기만 해봐. 그때서부터 아버지, 어머니 절대 안 볼 거야.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너무나도 말썽을 피우니까 그 순진하고 순수했던 어머니가 화가 나셔가지고 제 머리를 때리려고 손을 드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미 때려 막을 거야. 때려 막을 거야 하면서 제가 탁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너무나도 할 말이 없으시고 아버지도 제가 너무나도 고등학교 때 사고치고 나쁜 짓만 행하다가 아버지가 참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혼내려고 매를 드셨을 때 아버지 밀치고 울면서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것이 바로 의지적으로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해요. 그냥 누가 날 혼내? 우씨 기분 나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아예 애초부터 마음을 그렇게 먹어버린 거야. 아버지 어머니를 더 이상 미워만 할 거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러한 의미로 나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대항함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반항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뜻을 맞서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그들 마음속에 스스로 정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남유다는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과 세상적 욕망을 쫓았죠. 이러한 모습은 인간의 본성의 타락과 전적인 부패를 드러내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남유다의 이러한 반항을 단호하게 책망하시며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하셨죠. 이는 그들의 반항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책임이 있는 죄이며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는 행위임을 드러내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며 스스로 올바르다고 여기면서 자기 생각대로 선과 악을 구분하려고 하죠. 앞서 말씀드렸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과 단절된 죄는 단순히 선악과를 먹음으로라는 의미를 넘어서 그 선악과의 의미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먹는 날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구분하게 될 줄을 알 것을 매력 있게 여기서 먹은 것이에요. 즉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반항하며 그들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려 했으며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자기의 관점으로 살려고 했으며 그들 스스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선악이 아닌 자신들이 선악을 선택하려고 했던 그러한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고 타락한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실제로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이며 사탄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원수된 존재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러한 반항조차 자신의 주권 아래 두시며 심판과 구속의 계획을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야, 너 나에게 잘못했잖아 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너희들의 죄가 분명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과 결과값 역시 분명하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에요. 너가 나한테 잘못했어. 그리고 나 잘못했어. 미안해 하면 끝나는 인간관계의 그런 사과와 그런 형식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죄가 있고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묻게 되어 있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고백이에요. 공의로우신 말씀의 선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와 그들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께 물으셨죠. 그들의 죄를 예수께 담당시키시고 죄에 대한 결과와 대가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면서 물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사함의 구원,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는 구원을 허락해 주셨죠. 정리하자면 본문 29절은 인간의 반항과 하나님의 주권을 동시에 보여줘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맞서지만 하나님은 그 반항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시며 자신의 뜻과 언약을 성취하세요. 오늘날 성도들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반항하려는 경향이 존재해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마세요. 이것만큼은 저에게 저에게 정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더러 있죠.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반항적인 마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될 때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됨을 알 때 순종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순종 못해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유,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악보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는 선악이 더 정확하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리까지 이끌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관과 우리의 뜻이 육신으로 있다면 우린 또다시 사망의 자리로 기어가는 것이에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육신에 있는 상태에서 내 입으로만 고백하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 대신 성령을 따르기를 소원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육신의 일들을 죽여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것에 이끌림 당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성도요, 그리스도의 증인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불신앙과 불순종을 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며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힘이 빠지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밑바닥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가르쳐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렸죠. 잘못한 게 있어야 사과를 할 수 있어요. 내가 한 행동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비로소 반성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한 행동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반성할 수 있고 어떻게 잘못을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의 불신앙이 불신앙되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세요. 우리의 불순종이 불순종되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세요. 우리의 우상숭배 범죄가 우상숭배 범죄가 되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너는 내가 아니면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소망으로 붙잡으세요. 오늘의 나, 지금의 나, 현실의 나에 낭망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지 확인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를 선으로 이끄시고 선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신앙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